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들이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2장 1절로 15절 말씀 통해서 제목을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Another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또 한 가정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는 조상부터 그 자손까지 쭉 이어지는 세대인데,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시키되 3대를 거쳐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 조모 때의 신앙이 그 아들인 자식 때의 신앙이 이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자들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3대의 교육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가질 못하면 한순간에 그 가정이나 그 신앙의 계보가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할아버지 때의 신앙이 그 아버지 때에 잘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손자 때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증손자까지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그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까지 이어지면서는 망하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이, 할아버지 때 신앙이 아버지 때에 이어지고 아버지 때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 이어지면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럼 아버지 또 그 손자, 그럼 이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 손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손자였던 아버지가 또 자식을 낳으면 그게 손자인 동시에 아들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에겐 손자예요. 그래서 신앙이 또 3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죽어요.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면 또 이
아버지였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면 손자가 돼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계보의 패턴이 이어지질 않으면 여러분 한 가정의 신앙은 중간에 탁 끊어지면 불신자 가정이 되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여러분 손자들 신앙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손자들 신앙 교육 시키는데 그냥 용돈 막 주지 말고요. 용돈을 신앙생활 잘할 때 용돈을 주고 상을 내리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그런 방법을 써서 세상의 물질 가지고 신앙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계보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나라 역사가 여러분 노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 노인 세대가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그 기성 세대가 이어가게 되고 기성 세대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 밑에 자기 자식 때인 청년 세대에게 바로 신앙을 이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또 어린 주일학교 세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저는 따라해 봅시다. 오는 세대. 오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Coming generation. 오는 세대다. 그래서 이 오는 세대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40세 전까지를 오는 세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0세 전에 39세까지를 오는 세대다. 그 다음에 40세부터 100세까지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가는 세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Going generation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들이다. 이제 물론 40대 전까지도 물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연령적으로 볼 때 두 텀으로 저는 나누는데 한 텀은 오는 세대, 오는 세대는 coming generation 0세부터 39세까지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하는 거지 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정의에 내 사역 속에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 이상까지를 going generation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가는 발걸음이다. 가는 발걸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부터 가는 세대까지를 잘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마지막 사역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가려면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려면은요, 이것은 그 세대마다 신앙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교육이 잘 돼야 되고 애국교육이 잘 돼야 되고 또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한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안 되게 되면 다음 세대가 결혼을 안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케어 축제를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다음 세대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건강하게 사상을 갖고, 건강한 애국을 갖고, 건강한 신앙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나이가 정년이 차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연령에 맞게 자식들을, 자손들을 많이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들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가정이 또 계속 이어지게, 이렇게 돼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음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음이라고 하는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스러움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실버 세대, 가는 세대가 중요한데, 가는 세대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예수 안 믿다가도 단시간 내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다가도 80대 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약해지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고 천국 한 뭐 몇 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키는, 굉장히 이건 천국 백성을 늘리는 일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터내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제목의 사역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세대만 잘 보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오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잘 보내가지고 잘 가면 그럼 이 세상에 뭐가 남겠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잘 보내서 잘 갔어,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세상에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도 않고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서질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존재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세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차피 가는 세대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살다 가는 건데, 그때 복음 전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가 존폐가 달려있고 가정에 존폐가 달려있는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세대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는 세대고 오는 세대고 별로 관심을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왜? 내가 지금 25년 동안 자비랑 목회를 고생하면서 남들은 편하게도 목회도 잘하더만, 남들은 그저 편하게도 대접도 잘 받더만, 남들은 그저 뭐 그냥 큰 교회도 잘 가고 대접도 잘 받고, 참 그런데 나는 참 그게 안 돼. 그 25년 동안을 자비랑을 목회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땡깡 쓰기도 많이 하고 속된 말로 목회를 집어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한 60 중반쯤 되면은 은퇴하고
다 보상받고 나면 교회 조그맣게 그냥 좀 운영하고 말년에 편하게 살고 선교나 다니면서 이렇게 여생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사명을 맡기고 법궤를 메고 가게 했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 노인 요양원도 다음 세대 교육도 막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고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 고생을 또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을 또 할 텐데 이거 이러다 늙어가지고 시짓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다시 도전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육신의 생각은 내가 당도 높고 건강도 자신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순종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 플랜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가는 세대에 대한 것들만 그렇게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돈도 없고 뭐 내가 힘도 없고 건강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냥 다음 세대의 이 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또 그냥 하나님이 하나를 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컨퍼런스를 우리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50명이 넘게 참여합니다. 근데요 그런 컨퍼런스 참여하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5명, 10명 그렇게 참석한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우리 사모님한테 아유 대개 5명, 10명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왜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 하나님이 끌어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 넘게 간식 뭐 다 준비해가지고 어제 성황리에 잘 끝났어. 할렐루야.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적어도 3명에서 5명을 붙이셔서 9월달부터 학교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은 10명이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10명이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울 일이 많습니다. 이제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권사님도 다 세상 일 집어치우고 이제는 식당 선교사로 봉사해야 돼. 식당 선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와서 뭐 어려운 일 말고 그냥 서빙하고 뭐 이런 거라도 맛이나 보고 이거 뭐 간 좀 더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굳은 일 힘든 일은 젊은 또 사람들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는 이 IM 선교에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육 선교사, 또 아이들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식당 선교사, 식당 선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한다 그러면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요. 식당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식당 선교사님.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의 미종족 복음을 접하지 않은 미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종족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벌써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텅텅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선교를 하는 겁니다. 역선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받아서 멀리
아프리카 내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다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물질로 봉사해, 매달마다 몇만 원씩 봉사해. 그러면 뭐예요? 선교해. 그러면 이 학교에 재정 물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핸드폰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기저기 막 아는 사람한테 그 소식을 퍼날러. 그러면 뭐냐? 손가락 선교사야. 손가락 선교사. 할렐루야. 그 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이라고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노인이라도 와가지고 이 집사님 할 일 없어요? 오시면 교회 청소에 애들 뭐 정리정돈하는 거, 미흡한 거 조금 도와. 근데 우리 학교는요 애들이 다 해요. 어른이 청소할 일 없어요. 왜? 지가 먹은 거 지가 다 갖다 식당에 갖다 줘야 되고, 설거지는 물론 봉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리 있죠? 예배 준비 이런 거 아이들이 다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사 필요 없습니다. 찬양 집사님 그동안 오래 수고하셨는데 이제 집사님 은퇴할 때 됐어요. 찬양 걔네가 해야 돼요. 이제 드럼 살 거고요, 드럼도 사야 되고요, 기타도 사야 되고요. 이제 걔네들 거기서 다 그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찬양을 여기서 걔네가 나와서 찬양해요. 여러분이 그냥 뭐야? 같이 호응하고 같이 막 즐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사건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사사기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 있죠, 그 앞에,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부터 내용이 기록된 게 여호수아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사사기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 여호수아가 하나님 일을 위해 사역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의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왕정시대가 태동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통일 왕국시대를 열어갈 때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BC 1050년부터 1003년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사기 이 내용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신앙의 세대가 아버지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 세대는 모세 시대라고 봅시다. 모세 시대. 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아버지 시대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아들들, 그 다음 세대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 2장에 여러분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 보면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나타났어요.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나타났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서서 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길갈에.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나의 주여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서서 싸울 것이다. 응?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요, 저 중국의 만리장성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안시성, 중국에서 쳐들어올 때 안시성 같은 곳이고요. 이런 지금의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 아주 성곽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미새끼 하나 못 들어가. 이렇게 성문 딱 닫아 그러면 아무도 못 쳐들어가. 거기를 지금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쳐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앞서서 나팔 불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라. 어디를? 여리고성을. 그리고 그냥 진으로 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걸 6일 동안 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빵 불게 되면 소리를 질러라. 뭐 소리가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여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은 돈 안 들어가요? 자, 이 성을 주시옵소서. 그래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6장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인 군대 장관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완전히 정복되고 무너져버리고 이 성이 확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다 칼날로 다 죽이고 다 정복을 했어요. 그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 뭐 승승장구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너희는 약탈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고 너희 주머니 챙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한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 아이성은요 인원을 많이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서 그냥 무너뜨리죠. 그래? 그럼 한 보니까 내가 봐도 그러네. 알았어. 보냈어요. 그냥 3,000명도 그냥 다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물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몇 놈들이 막. 글쎄 그 아이성에서 패망을 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도둑놈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큰일 나. 죽어. 내 걸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갖다 자꾸 뭘 가져가려고 그러고 뭘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누군가 했더니 아간이란 놈이 아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을 딱 발각나게 만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걸린 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아간아 너 실토론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할산 외투 털옷이 얼마나 좋은지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잡은 이 신할산 이 옷을 말에 탐이 나가지고 그냥 숨겼습니다. 은을 숨겼습니다. 금 한 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어디 있느냐? 제 장막 밑에 땅 파가지고 숨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가서 꺼내와라. 그 사람 시켜 꺼내왔어요. 아간은 지금 아간의 가족과 부인과 가솔과 모든 가축까지 다 끌어내라. 지금 백성들 앞에 다 아간이 그러니까 가장이 하나 잘못하면 가정 전체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간이 때문에 처가 문제가 있고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다 끌어냈어요. 양이 문제가 있어요. 양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 주인놈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 끌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쳐 죽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갔느냐? 아골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는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아골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 전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무더기로 다 묻어버렸어요. 양, 소, 양, 염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것은 아낄 이유가 없어요. 쳐 죽이라면 쳐 죽여야 돼요. 에? 참 무섭습니다. 구약은. 요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악이다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악이다, 이거는 주의 종이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칼에 내치세요. 그걸 말 아까워가지고 그걸 붙들고 아유 이 사람 나하고 한 30년 지긴데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매정하지 어떻게 그 사람 끊습니까? 인연을 어떻게 끊습니까?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야. 뭘 아까워 못 끊습니까? 그 아간이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그냥 물에 밥 말아 먹듯이 그냥 정복해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못할 것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할 것도 못하게 된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다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복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내가 했는데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지 않느냐 1절에. 근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어요. 자 7절 6절 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여러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언약을 하고 연합하고 거기 속에 들어가지 말라. 불신자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율법대로 말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지켜준다. 그런데 왜 너희 그거 안 하고 너희가 너희 멋대로 하느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자 사사기 1장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따라해봅시다.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유다지파가. 근데 그 유다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한테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다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아껴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족속을 다 죽여야 돼. 올라가서 5절에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랬죠. 다 죽였어. 다 죽이는데 어떤 지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지파는 자 여러분 거기 쭉 가서 보면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왜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 그들을 다 쳐서 멸해서 없애라. 그들이 있는 한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 하나님이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무조건 양이고 뭐고 다 죽여라. 그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도 아까워하지만 다 죽여라.
근데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아까운 거요. 가만히 보니까 염소가 양이 아주 그냥 튼실하게 그냥 살이 쪄가지고 잡아먹으면 좋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쪽에 숨겨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는 거야 양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야.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악고 좋은 것들 구별해놨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당신이 왜 그걸 살려뒀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사무엘이 하루 이틀 늦어지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사가 드릴 제사를 전쟁 나갈 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거든. 그 제사를 지가 드린 거야. 지 맛대로. 사울왕이 지멋대로 지가 제사 지내고 지가 전쟁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건 뭐예요? 제사는 사사가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 죽이라 했는데 염소를 안 죽이고 아껴가지고 그 아깝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탁 할 때 순종 잘하세요.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리면서 순종 안 하는 성도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릴 때 뭘 드려요? 제물 드리는데 양 잡아가지고 기름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이 거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그냥 맨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맞고 수양의 기름이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만 하니까는 그게 어디 왜 그 말씀이 나오나. 그 말씀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서 사무엘이 경고하면서 저주하면서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야. 그 주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도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2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거기 1장에 쭉 보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자 1장 19절만 한 줄만 볼게요. 제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 못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쫓아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아유 무서워. 아유 이만큼 쫓아냈으면 됐지. 아유 하나님 됐잖아요. 그리고 안 쫓아낸 거야. 그들이 뭐가 됐냐. 자 2장 넘어가세요. 2장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들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 자 거기 3절에 가서 보세요. 그 쫓아내지 않은 놈들이 뭐가 됐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 내버려 둘게. 너희들이 쫓아내겠는데 안 쫓아내? 그래 내가 분명히 쫓아내라 그랬어. 근데 난 내가 쫓아주진 않는다. 너네가 쫓아내라 그랬다. 쫓아내라. 죽여라. 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그 옆구리 가시가 지금까지 가시가 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자치기구가 지금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 쏘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막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이 그 막 갖다 공격하고. 이게요 지금도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지금 그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한 것이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그 지금 그자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 이때의 가나안 족속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그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여기 여호수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구리 가시가 지금 뭐예요?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의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 진작 쫓아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뭐야? 그들을 하나님이 싹 멸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하니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를 섬겼냐면 바울신을 많이 섬겼어요. 바울신. 바알신. 바알신은 뭐냐면요. 바알신은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한다는 신인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뭐 비도 주고 아주 이래서 농사가 잘 된다. 그 바알을 농업을 하는 자들의 그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허물어서 다 그냥 지단을 허물고 다 없애버려야 돼. 깨부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잖아요. 왜?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뭐냐면 바알신을 말하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긴 것 같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 신앙생활 엉터리예요. 사람이 좀 칼칼해도요 성격이 끙끙 게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 안 해요. 저도요 성격이 아주 좀 끙끙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긴 걸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아닌 걸 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성격이. 저 사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아닌데 뭘 봐요. 그걸 봐서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말씀 순종하지 않아. 제 멋대로 살아. 그럼 마음은 떠난 거예요. 이미. 죄종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무자르듯이 잘라야 될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 섬기는 우상들을 그냥 내버리는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 알죠? 올무. 다리에 올무 우리가 저 옛날에 짐승 잡을 때 올무 놓잖아요. 거기 걸리면 빠져나가지도 못해. 다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는 한은 다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은 그래서 토끼 올무 같은 거 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거기요 여러분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고 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찾아보냐면 여러분 자 창세기 17장 7절을 얼른 찾아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이거 오늘 다 못 돼요. 자 얼른 끝내야 돼요. 시간 너무 오래 가서.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창세기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17장 7절. 아이 뭘 그렇게 정확하게 읽으세요. 다시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언약을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고 그 자손에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창세기 때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세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출애굽기 가서 보면 출애굽기 46장 14절이나 신명기 3장 16절 신명기 31장 16절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신명기 31장 16절 그 두 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를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자들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글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예수 잘 믿기로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100년 해로하기로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기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언약을 세웠어.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외간 남자를 자꾸 바라보고 그 외간 남자를 자꾸 눈길을 주게 되면 되냐는 얘기예요. 거기다 언약을 자꾸 나하고 언약을 맺고 다시 결혼합시다. 되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제단은 뭐냐?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이런 신을 섬기는 그 신상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라 그랬는데 바알 제단을 헐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책망하면서 저자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다리에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4절 이야기합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말씀하심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죽을 일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내 팽개칠 거 뻔하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통곡하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네 하고 잘못한 거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방향 전환해서 고쳐야 돼요. 집사님 내가 다음엔 조심할게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잘못해.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럼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했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 그 자존심이 있는 건 회개가 안 되는 때문에 회개는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자존심이 꺾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사람 앞에도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자존심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아멘을 자꾸 시키는데 아멘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돈 안 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거야.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예? 아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축복받는 말씀을 주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거는 교만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예? 내 마음속에 참 아멘이야. 응? 정말 나는 해당 없어. 이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예뿐이다. 예스 노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서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만 끝내라고 막 비도 너무 많이 오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신앙 교육받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가정에서 나라에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잘못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10절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오늘 이 말씀이 주제인 겁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고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세대 사람도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저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계보를 잇는 좋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사람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 봅시다. 다른 세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요거까지만 정리를 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르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세대가 바르게 교육받은 세대라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another generation이라는 말이에요. another generation. another는 요게 있어요. 요거 하나님이 요거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거 말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요 뭐냐? 컵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또 다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 이거여야 돼.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를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을 요걸 만들어야 돼. 근데 요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비스무리 모양은 한데 another generation.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이클 선교사는 못했장아찌라고 그래요. 저도 못했장아찌였대,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 준식이도 못했장아찌지. 못했장아찌는 못했신앙을 못했장아찌라고. 그게 못했장아찌들은 말이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신앙을 내버리지도 않아. 그냥 교회는 와. 근데 하나님은 없어. 이게 못했장아찌. 컵은 컵인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컵이 아닌 거야. another generation이지. 이건 어디다 써먹지도 못해.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는 우리 그 국제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첫째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공부시킨다. 알겠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냥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지가 스스로 공부합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준식이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지 스스로 공부하. 그러니까는 남은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시험 봐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2주 3주 3주도 아니 2주 공부하고 물류 그 관리사 자격증을 다 합격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 하나? 국제무역,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는 이건 어렵거든요. 이것도 얼마 공부하고 했어? 한 3주 공부하고 합격. 할렐루야. 우리 준식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합격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군대도 그냥 그런데 사단장 밑에 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남들은 1년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2주 3주 공부해가지고 그냥 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벌써 자격증을 2개나 합격을 해요. 국제 이제 그 학과가 국제통상학과잖아요. 해외 나가는 학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이클 조 선교사가 우리 아들을 탐을 얼마나 내나 몰라요. 지금 어제도 와가지고 목사님 준식이 저 주세요. 준식이 저 주세요. 저 싱가포르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싱가포르. 아유 선교사님 1년 더 공부해서 맞춰야 돼. 인하대학교 졸업해야지. 그럼 지금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도 저 겸손한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계의 정상들입니다.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를 만나는 제가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탐을 내는.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본인 의견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이제 청년 수련회 갑니다. 오늘 청년 수련회 이틀 참여하고 또 24일부터 청년 수련회 또 거기 한 이틀 또 갑니다. 그 두 번의 청년 수련회 네가 갔다 오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네가 소명을 받아야 된다. 누가 거기 좋다니까 하고. 근데 네가 각오를 해. 각오. 거기는 내가 보니까 이 마이클 조 선교사는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니는데 그냥 어제도 말이야 떡 남은 거 싸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는다고. 이 사람이 막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아무 데서 쓰러지면 그냥 이런 데서 쓰러지면 그냥 깔고 자고 그래요. 자기는 선교사니까.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런 것들을. 어디 거가서 뭐 대접받고 나는 못 따라다닐 것 같아. 왜?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바닥에 못 자. 그러니까 나는 못 따라다닐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우리 집 침대를 줬는데도 자기 허리 아파서 못 잔다는 거야. 그 바닥에 그냥 사모님 이불 하나, 이불대기 하나 주세요. 요 떼기 하나 주세요. 그냥 하나 깔고 그냥 그 바닥에서 자더라고. 그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가 지금 오늘날 나오고 있다. 이 다른 세대가 나오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가 나와야 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제2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주에 사사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한 4-5번 읽고 오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꼭 다음 주 그렇게 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